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예,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예,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여러분 반가운 표정 짓나요? 내가 보니까 한 점수 F는 아니지만 A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구약 속에 있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사복음서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전체를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 보니까 이사야의 저작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책으로 똑똑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사야 이 56장에서 66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압축판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보면서 오늘 오전에 설교와도 많이 연관이 되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형죄를 지었어도 대통령의 사면을 받으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게 애매해지면 안 되죠. 불순종하면 아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마치 로봇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호불호 감정을 느끼잖아요. 누군가 나를 잡아주면 너무너무 좋아. 누군가 나를 손잡으면 뿌리치고 싶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호불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열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빼앗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썩어져야 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좀 우리가 성경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말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된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동 이런 것 이사 지금
6장에서 66장까지를 보면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무능력하다예요. 무능력하다. 이 무능력함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좀 오버랩돼요. 우리 5절에 본 말씀하고 우리가 영광이 많이 됩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그들이 다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라기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동해야 할 너희 지도자들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실패가 아니라 그냥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도 실패했다 이거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의 큰 주제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 본질, 구원의 본질, 우리 섬김, 예배의 본질,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본질과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 해석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의 대주제도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모든 제사를 폐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66장에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해놓고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이 안식일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월삭이라고 그러죠. 안식일과 초하루 뭐 축제 이런 거 다 예배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열방 민족들이. 그럼 헷갈리는 거죠. 앞에서는 뭐 제사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고 향을 피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같은 한 장에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대에는 아직도 제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것.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기록한 걸 보여줄게요. 56장부터 59장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듣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기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뭐 트럼프 뭐 누굽니까? 있죠. 뭐 왕조 시대 때는 왕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있고. 그러나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이게 시처언이에요. 왕으로 등극하실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도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일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동일한 일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삼중적 표현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완성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구약에서 예언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고 보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주일, 부활절과 77, 49 지나고 그 다음 오순절이죠. 50일 했을 때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그 말은 오순절날 오셔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오심 이것은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뭐 이런 거 안 한다 하더라도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의 기원은 사실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오신 공개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획을 긋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이 여호와의 영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일단 각 장 간단한 거 핵심 메시지만 딱 한번 쫙 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큰 주제를 보면 56장부터 59장은 참된 공동체와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60장, 61장, 62장 4,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운데가 이 시온의 영광과 회복입니다. 결국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완성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받으실 때 그것이 시온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그래서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보여주고 63장부터 66장이 심판, 열방의 심판, 구속,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이런 구조를 따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하자면 56장부터 66장 대주제는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종말의 구원이에요. 이 종말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단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때 옛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무너지죠. 그 옛 창조는 막을 고하고
새로운 창조 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죠.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순종하고 성공한 아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자, 56장, 59장 참된 공동체와 그리고 회복하려면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있고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그러면 통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위선이냐, 위선이냐 아니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위선 대 신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구속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셔야 되는 메시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0장 62장은 열방의 빛, 시온의 영광과 회복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하면 그 사람이 역사적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홀로 영광 예배 받듯이 기뻐하시는 약간 좀 그러신 분 아닌가 하죠. 그 누구도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주적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 영광을 막 구한다 해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회복,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고난 받으셨다. 그렇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에서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사야 여러분 53장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과 이스라엘 회복,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63장부터 66장 심판 구속 새 창조는요, 의의 무능력을 전제합니다. 이방인이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결코 의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무능력을 전제한 구속과 반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등장해요. 우리는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어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저번에 읽으라고 했던 그 틈새,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책을 읽어보고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간섭해 주신 걸 싫어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막 개입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약간 내가 없어. 그 엄마 아빠가 좀 간섭해도 참아줄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게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젊은이들이 많이 웃고 있네. 여러분 안 그러죠? 여러분 좀 나이 좀 먹어봐요. 인격자예요. 조금만 간섭해도 그냥 막 싫어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할 일이 참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한다 해도 웃으면서 잔소리 좀 더 해주세요, 어머니. 뭐 이렇게 반대로 하셨으면. 여기서 좀 많이 웃네. 막 졸음이 막 나가고. 예. 또 이제 빨리 나가야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개입. 근데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모님 나 먹여 살려주세요. 이거 진짜 골치예요, 또 이것도.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사람도 많아, 젊은이들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엄마, 아빠, 나 먹여 살려주세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양극단은 아무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서술과 하나님의 영광.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이제 한 장씩 볼까요? 이사야 56장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동의적인 우리한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100몇 년 전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핵심은요, 이방인도 고자도 언약 안으로 초대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것은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신약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못한 자기를 탓해야 되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을 탓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권사님을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칭찬해 주세요. 예.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과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56장의 포인트를 보면은 배타성보다는 포용성, 그리고 참된 공동체는 여호와의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다. 57장 가겠습니다. 57장은요, 우상 숭배와 회개 촉구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BC 한 70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140년 전 이후에 있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배운 교훈이 뭐냐?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들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전쟁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이제 전쟁이 필요 없는 풍요의 땅,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알 같은 신이 있어야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준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자본주의 이런 체제에서 이렇게 빠지기 쉽죠.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활용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 100%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57장은요, 핵심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우상 숭배를 심판합니다. 그 대신 통회하는, 상한 심령 가지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말이죠. 특별한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울 때는 옆에 있는 남편은 혼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58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진짜 금식은 사람을 잘 싸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예수님께서는요, 이 내용을 압제 풀기, 굶주림자 돕기 이런 것들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굶은 자에게 밥을 주어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라.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을 재워주어라. 하버드대 출신 유명한 조리신학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은요, 사람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직업적 소명 의식도 이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58장의 교훈은 신앙은 의식이 아니라 세레모니가 아니라 삶의 정의다. 줄 자에게 주고 받을 것을 마땅히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더 받을 때 더 감사해야 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59장.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핵심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진 거. 그게 죄죠, 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재자가 없으면요, 나와 너 사이에 계속 싸우고 있어. 에? 민지 자매하고 싸웠어. 누군가 하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누가 옆에서 해주면 좋아요. 우리의 중보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0장, 61장, 62장이 이 중심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고취시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이야, 읽기만 해도 33분 됐네. 35분까지는 가야 되겠네. 읽고만 있어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네요. 하기야 모든 행위가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셨을까요? 아니, 본인이 그 말씀이시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남자로서, 율법의 아들로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메시아의 사명이 뭘까요? 61장에 나옵니다. 이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메시아는 회복자이자 치유자이자 자유케 하는 자이다. 예수님 말씀 입으로는 나는 한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나는 이 새 시대가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 35장의 예언대로 모든 병자들을 고쳐버리죠. 진정한 힐러가 되시는 거죠. 62장 시온의 새 이름. 이게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과 운명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운 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운명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운명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점수를 보지 말고 너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 얼마나 안도할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운명을 결정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로.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역사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자와 구속자로서의 63장에서는 에돔 심판을 보여주고 출애굽의 회상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신 분이다. 사랑만 베푸신 분이 아니고. 64장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간은 토기에 비유하죠. 회복은 겸손한 회개에서 시작된다 보여주고요. 이 65장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암흑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사야가 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렘넌트, 남아있는 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66장이 최종 결론이에요. 서도에서 말했죠. 참된 예배와 유선을 비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선교화한다. 열방의 선교,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예루살렘 하면요, 뭐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어라, 예루살렘에 살아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비유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비유예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이 메타포 비유어법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결국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진실한 자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신다. 책으로 진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쭉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항상 마음의 진실하심을 보신다. 회개 없는 종교는 무기명하다. 반복적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우리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계속적인 회개, 반복. 요한의 1서 1장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늘 새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구원과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사회의 정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신다. 여러분 메시아와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소명감, 그것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종교적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